베드로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라, 내가 택하고 요긴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되었도다. 저희가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는 거듭남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죄 사함 받은 분들은 많이 계시고 또 죄 사함은 사람이 아무것도 이렇게 한 것이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죄 사함은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요. 용서는 해놓으셨지만 용서하신 분과 관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성도의 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 사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할까요? 부활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잘 보세요. 부활하신 분께서 어디에서 예수님은 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지만 사실은 그 부활하신 분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시고 오신 성령이 사람 마음에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시고 사람을 인도하시고 사람이 곤경에 빠질 때 사람의 부르짖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관계 맺게 만들어주시는 부단히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성령과 함께 삶을 동행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나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를 떠난 분도 봤고 그 다음 회에 절에 가서 앉아있는 분도 봤습니다. 죄사함 깨닫고 막 기뻐하시던 분이 그 다음에 절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의 부활하심을 근거해서 그분이 성경을 봤더니 말씀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
내가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곤경을 주셔가지고 곤경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곤경을 면케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동행하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글쎄.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거구나. 그것을 감각하려고 느끼면 이단이 됩니다. 오순절주의자가 되고요. 감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전인격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과 이 신분에서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이성을 사용하고 감정에 속지 않고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백한 신분 위에서 이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도가 무슨 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성도가 악해요. 성도의 본성 안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네 가지 악이 나오는데 보세요. 모든 악독과 이렇게 했는데 악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어떤 뿌리 같은 겁니다. 악독한 마음이요. 그래서 그것은 이 괴율이라든지 괴율은 속임수 아닙니까? 외식도 자기를 과장하는 거죠. 시기는 남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를 부러워해가지고 내 마음이 상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나보다 앞선 대상을 헐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한테만 나타나는, 성도한테 주로 나타나는 아주 좀처럼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내적인 본성입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들을 죄다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세요. 이 괴율이라든지 또 이 외식이라든지, 외식은 뭐 척하는 거 아닌가요? 척하는 거. 응? 그다음에 또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잘 뿌리가 뽑히지 않은 채 성도가 슬쩍슬쩍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거듭나지 않을 때는 이런 무기를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쓰기 때문에 거짓말을 슬쩍슬쩍 하고요. 그런 아주 잔꾀를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장을 하죠. 또 여자들은 심지어는 약해지면 눈물로 방어도 할 줄 압니다. 모든 신체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이 위선을 떠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 지치지 않는 사람의 내적인 이 모멘텀입니다. 예? 시기심. 또 비방하는 말들. 상대를 비판하고 비방해야만 자기가 옳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조금도 지치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얼마든지 모이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통쾌하게 상대를 비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것들을 서로가 암묵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비판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들은 비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이것을 버리지 않는 칼로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 11절에서는 나그네와 해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앞정에서 이렇게 확증한 후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악독한 것을 버려야 돼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11절에서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너희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늘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향유하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이 늘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해서 이거 지나쳐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늘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것이 내년이 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같은 표정으로 있지 않습니다. 늙어버리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이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여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이 올시다. 가만히 두어도 목적지를 향해서 꾸역꾸역 밀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살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입장을 좀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는 입장을 좀처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옳고 자기가 경영하는 바가 더 현명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이게 아주 해묵고 뿌리 깊게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딱 유혹했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 권리와 자유와 복을 그분이 나를 쪼다 취급을 해가지고 무엇을 제한하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 한번 따먹어 보지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딱 저질러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뭔가 제한하시고 자유를 통제하시고 내가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딱 집어넣는 데는 사단이 명수고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못 누린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사람을 철저하게 속이는 가장 잘 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숨을 걸 만큼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세월이 그렇게 많이 무거운데도 아주 참 비루한 변명을 해서고 자기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막 알려내야 되고 뭐 내가 옳다고 말해야 되고 너 틀렸지 않냐고 이런 시비를 하는 걸 볼 것 같으면 가슴이 쏘릿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집니다. 아, 저거 참 걱정스럽다 생각이 들죠. 그건 어린 나이 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자체가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의 우자가 뭔지 아세요? 사람인자 옆에다가 어리석을 우자를 붙여놓으면 우상할 때 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어리석음 곁에 있을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인생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용하고 성경도 사용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악을 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자리로부터 그 둥지로부터 딱 벗어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돌이킨 적이 없는 신앙은 사실은 헛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말하는 그것은 자라기 위한 가장 좋은 언어 아닙니까? 태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네가 지금 거듭난 자리가 전부가 아니고 나가야 할 바가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행인이라고 하고 삶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일 먼저는 일단 너희 안에 있는 악독을 버려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휼이라는 말의 반대가 순전이라는 말이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모하다는 것은 갈망하다, 사랑에 빠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을 아는 자의 그 아주 정당한 반응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 길이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모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군요. 구원받고 나서 또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울지 않는 자에게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 것처럼 울어야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격이라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말씀을 열어주세요. 안 되면 우리한테 고난을 주어서라도 말씀을 찾게 만듭니다. 말씀을 사람이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비침을 받고 힘을 얻는 것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몇 년을 다녔던 그거 다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괴휴를 버려야만 순전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삶의 방식과 처세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이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꺼내쓰기 쉬운 거짓말이 있고요. 비판하는 말이 있고 말에 힘을 믿고 사람이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지. 어쩌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한 말은 아주 정교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거든요. 영생이라고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고, 부부관계라고 말하는 그것이 삶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네 거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 빨리 이제 도장 찍어야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 사람 사이가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가 하물며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 속에 살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넌 들어와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했던 그 고상한 뜻과 목적과 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같은 목적으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고요?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관계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이렇게 그어버리면, 부부 사이에도 이 정도 선에서 너하고 나하고 살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이 수고로워지고 서로가 징글징글해집니다. 피곤해지지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도 내가 여기까지만 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내가 너 많이 참았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후회한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선을 그어요. 내 이망치는 섬길 테니까 하나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관계를 속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교회를 아무리 좋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아까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124편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당신이 사는 겁니다라는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거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주의 인자하심을 3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인자함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식이죠.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 범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 흔들리는 내 의지보다 훨씬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실하심.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도 싸고 내가 이런 형벌을 받아도 싸라고 말하는 이 비천한 자리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꽉 끌어안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꼭 거듭난 사람이 가야 될 세 번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4절 말씀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예,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요.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이렇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나눌 때 예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음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갈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더 이상 찬송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시큰 찬양해야죠. 찬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 찬송할 수 있으면 고난당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도 맞지만 고난당할 때 찬송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 일들을 찬송합니다. 이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서둘러 해답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찬송은 살아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산돌인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한 코너돌입니다. 코너돌은 최소한 두 이 벽이 만났을 때 벽의 딱 끄트머리에 이 밑에 깔리는 그 돌을 가지고 기초석이라 부르고 머릿돌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그 성경은 예수님을 그 머릿돌이다, 또 기초석이다, 혹은 여기서는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신령한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몸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바로 당신이 거할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또 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아름답고 따뜻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 즉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로 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구원하실 때도 네가 장차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언제 불렀을까요? 게바라고? 게바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언제 불렀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텐데 라고 말할 때 너는 게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은 목적은 천당 가고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잘 살아란 말이 아니고 뭘로 세워지기 위해서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 산돌이신 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행과 오를 맞추고 열을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세워져 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산돌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인생을 못 살겠거든요.
그렇게 살면 쪼다가 되고 도태가 되고 그렇게 살면 인생을 참 재미없게 살 것 같고 가난하게 살 것 같고 비참하게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돌이신 예수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해서 머릿돌로 삼은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것이에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형제들이 교회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세상 사람들이 거절한 주님의 방식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고 또 비방하고 또 어지럽게 만들고 공격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단히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자체도 산돌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벽돌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축자에게 의도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딱 놓이게 되어질 때 그것은 집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나오시는 분들하고 딱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의지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군가 손을 잡고 내 옆에 내가 붙들고 서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댈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나도 누군가를 기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누군가 내 어깨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고 염려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벽돌이라고 해요. 산돌. 우리가 어느 날 그런 산돌이 되고 저 형제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지만 너희도 산돌이 되게 했다면 최소한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주고 내가 그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신앙의 싸움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소속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 이 사람의 확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영역과 이 영역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시켜주고 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게 만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안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이 발견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발견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서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 편에서 서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인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마스터 키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길에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이때는 그리스도인 척하고 저때는 내가 세상 사람인 척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리 세련되게 내가 그리스도인 척하고 아무리 세련되게 세상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해도 그거 결국은
이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서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크기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교회를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람들 손에 이렇게 내가 팔려가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너희 생명을 잃으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주 뚜렷한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들 간과하시는데 이거는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에 속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 해도 나중에 신앙을 쓱 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결국은 신앙은 어디에 내 다리를 딛고 내 정체성과 내 소속을 어디다 두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설 것 같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고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이 편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지만 온 천하를 놓고도 네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잠시 후에 우리의 호흡이 떨어져 버릴 때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호흡과 생명은 다른 거 아시죠? 네? 호흡과 생명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목숨을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호흡은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것이고 생명은 조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에요. 호흡 떨어지면 생명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호흡 떨어지고 나면 생명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생명을 붙들고 있죠. 그러나 호흡 떨어지면요. 생명은 더 이상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린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호흡이 떨어질 때 생명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타협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나 이만하면 정상을 참작해 주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미천할지라도 이 원칙은 절대 안 바뀌어요.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대로 받아주지만 그렇지만 이 고백만큼은 반드시 받아내셔야 해요.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타협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타협된 부분이 아니라고요. 어디에 속할 것인지는 내 신분을, 내 두 발을 어디에 대들 것인지는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은요, 이건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누구를 세우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 볼 것 같으면 이 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잘 보세요. 여기서 믿는 너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보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반지만 하나 갈아 끼워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마시잖아요. 모르세요? 반지 갈아 끼면 커피를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뭐 하나 자랑할 거 있으면 그거 자랑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거려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라고요.
뭐가 제일 소중하고 누가 제일 소중한가 하는 문제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신앙은 제가 늘 쓰는 표현이지만 구질구질합니다. 참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예수가 내 가치이고 예수가 나보다 더 보배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것 같으면 시편 찬송가 중에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라는 말을 저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니까 참 변명 많고 한 말 집어삼키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다개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 짓도 하고 내가 봐도 내 인생이 정말 이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건지고 살려내신 거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시인이 쓴 그 표현 하나가 가슴을 팍 하고 관통해 버리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지금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보고 훈련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만든 거라면 우리가 그 나라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해도 결국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인간 별 볼 일 없습니다. 암만 세상에서 아주 근사한 위치, 저 옛날에 국회의장한테 복음 전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상담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한 죄인에 불과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지는 길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온전한 분은 인자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자라 불렀을까요? 그래서 그 인자가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숨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를 통해 인생을 사는 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보배예요? 믿는 우리에게만 예수는 말할 수 없이 보배로운 분이고 생명을 다하고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속에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안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씀하세요. 해놓고 나면 손해볼 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니까요. 또 충분히 사랑받으실 만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내 모든 슬픔과 아픔을 동참하시고 내가 이미 먼저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가 사랑해도 다 사랑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가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세우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구질구질해지고요. 주님 내세우면 그 사람의 간증,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그 사람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 사람한테 확 비춰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고맙고 내어주고 싶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보배로 알고 예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요. 나한테서 답을 찾고 내가 온전해지려고 그러면 예수 아무리 믿고 교회를 아무리 바꿔대도 절대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복종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이 내 노래가 되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한 자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심판들은 다 까발려 버릴 거예요. 다 보여질 것이거든.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이거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 앞에서 신자의 심판입니다. 부끄러움을 대부분 다 당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보며 세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괜찮아요. 그분 속에서 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문자적으로는 당황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께서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힐 바위와 넘어지게 하는 이 돌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뭐라냐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부딪히다고 하는 말은 재밌게도 뜻이 배신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배신의 기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배신하기 딱 좋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속여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위협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만일 그렇게 믿으면 휴가 안 될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 예수 잘 믿어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도리는 나실인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동기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기 싫은 사람들은 절대로 봉사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빠져야 되죠.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주일날 식탁을 우리가 부담 없이 먹고 있지만 자매님들의 이 사랑스러운 깊은 헌신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건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인사를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식사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진다는 것은 거추장스럽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그 말씀이 늘 거추장스럽고 배신하고 싶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신분 위에 신분을 잘 기억하고 신분 위에서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도는 이 신분을 잘 기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신분 위에서 처신을 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처신이야 2살 먹은 아이는 2살 먹은 처신이 있는 거고 30살 먹은 사람은 30살 먹은 처신이 있는 거고 노인들은 노인의 처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노인같이 처신하지 못해? 왜 젊은이같이 처신하지 못해? 이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인 것입니다. 다만 신분을 기억하면 신분에 걸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이렇게 그 신분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을 붙드는 그것을 위해서 살게 만들었지만 신분을 잘 붙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선전한다라는 말은 이 발표하다, 축하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둔 사람처럼 또 내가 거듭난 성도이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처럼 처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안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처신을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서 저를 와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교편 잡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평안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또 제가 굳은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피하길래 제가 하지요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처신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해야 될 도리를 따라서 처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반이 지났더니 6명이 선생들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찾아와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대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시죠.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내가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그분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처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품격이 다르죠. 외모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지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딱 말하고 행동하는 처신이 격이 틀린 거예요. 품격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 또 다른 권위를 느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고요. 축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건 우리끼리 하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주님이 이런 분이셔라고 서로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 마음으로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드리는 것이죠. 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담대한 힘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먼저 심판하시냐면 교회를 먼저 심판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도의 심판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구원이 심판인 거 혹시 아세요? 말이 길어질까 봐 내가 계속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 받은 거 아시죠?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은 것이 구원인 겁니다. 심판을 통해 구원받았고요. 또 예수님께 우리를 부단히 그 안에 묶어두고 그 안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오늘 뒤에 말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했어요. 무슨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성도는요. 이 세상 사람은 다 고난받아요. 근데 성도가 받는 고난은 왜 한 가지 목적이 있죠.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 고난받기 위해서 굳이 제가 성경에다 사족을 붙이면 너희가 잘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주목하고 그분의 원리와 힘으로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인내를 내가 잘 견딘 후에 주님 앞에 내가 보상받게 되어지는 이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당했다. 나도 배신당했고 나도 똑같이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 본문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12절 말씀에서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주님의 자취를 따르고 또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길 바라고 부디 우리 가슴 속에 다 심어놓으신 마스터키가 있죠. 마스터키. 예? 마스터키는 어디나 다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신분을 잊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시고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들고 있던 무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항복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무기를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랑할 것이고 내 힘이고 내 무기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삶을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쌓이지요. 그리스도인다워지지요. 그렇죠? 그런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